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가쿠레 키리시탄, 히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몰래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함께 결국 처형을 당하는 핍박이 17세기 초부터 무려 250년간이나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진 밖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만약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 가족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 대대로 내려왔던 박해와 핍박의 공포로 인해서인지 지금도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혹독한 핍박은 사라졌지만 크리스천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본에서 드라마 바이블 성경 제작을 했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00명이 넘는 일본 배우와 성우들을 섭외했는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작업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만약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인데요. 이것은 비단 일본의 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용사이지만 세상에서는 패자처럼 또는 은둔자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초라한 물맷돌을 들고 나와 싸운 다윗과 같이 거대한 세상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풍조와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 맨해튼 길거리 전도자로 유명한 지용훈 목사님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외치는 방식으로 노방 전도를 해오신 분인데요. 전 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비난도 받지만 거리의 전도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거리로 정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지 목사님이 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전도할 때 죽음을 생각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기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지하철에서 Jesus loves you 라고 말하며 전도할 때 어떤 백인이 노려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마침내 침까지 뱉는 그 사람을 향하여 Thank you for spitting at me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용훈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길거리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력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마당에서 1시간 전도 양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전도는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담대함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진행형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주변에 크리스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인 남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의 삶에는 성령님의 경이로운 역사와 동시에 영적 전쟁의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기도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를 만나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되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과 친인척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기도를 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면 저희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목사가 된 후에도 다른 목사님들은 나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사역하시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될 일도 안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속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앗 비유를 읽다가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죠. 그것은 제 주변에 널려있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척박한 영적 토양 때문에 제가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의 소명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토양을 기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사명도 깨닫기 시작했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교학 교수님이 믿음의 세대별로 나누어 앉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믿음의 1대부터 5대까지 있었는데 저처럼 신앙의 1대는 많지 않았죠. 3, 4대 정도 되는 신학생들은 이름도 남달랐는데요. 주영광, 이요한, 황에스더. 믿음의 후손인 그들에게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기경되어 있는 옥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비교적 쉽게 맺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나 저처럼 여전히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돌을 깨트리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어 굳어진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뿌리도 내리지 않고 싹도 나지 않으며 방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나마 뿌려진 씨앗마저 새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죠. 척박한 땅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기에 누군가는 돌을 거르고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노고에 긴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죠. 그러던 중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 눈이 번쩍 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4대째 믿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게 주시는 과분한 이 복이 필경 나의 조상들의 기도의 수고와 그리고 순교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은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저와 반대로 일대의 신앙,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기도와 수고의 피땀을 쏟아 그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혹여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 그리고 상급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것이 사명이라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부터는 무조건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무릎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자존심도 내던지고 생명을 걸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게 주신 이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산지가 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옥토가 되어서 나의 자손 그리고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가 천대 만대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소원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결단했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계속해서 척박한 땅을 기경만 하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들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척박한 땅이 기경되어 옥토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좀 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척박한 땅을 갈구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척박한 땅을 일구는 사명과 보람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또 눈물로 뿌린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